옛날에 어른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짜가라고 그래서 가짜 제품, 그렇죠? 유사품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러니까 가짜가 많았어요. 중국도 요즘은 조금은 덜해졌는데 짝퉁 천국이라고 그러죠. 가짜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생긴 가짜 제품들이. 그래서 광고에도 우리가 종종 나오잖아요. 유사 상품에 주의하십시오. 가짜 상품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모방한 가짜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종교조차도요, 이곳에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흉내내서 만든 가짜,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S,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이거 가짜 기독교죠. 이단종 기독교예요. 사이비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참 아름답지요. 순수하고 사랑한다, 그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해가면서 무엇인가 자기 이득을 얻어내기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보다 더 심각한 가짜 사랑, 유사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쪽에서는 내가 전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괴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섭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2번 정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요약본을 다시 본 영화가 있어요.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요, 미저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저리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은 분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 캐시 베이츠라는 여배우였는데, 그 영화 속에서 캐시 베이츠가 악독한 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폴이라는 작가가 깊은 산속에서 작품을 집필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그만 큰 눈길에 차가 굴르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이 폴을 누가 구했냐면, 간호사 출신의 애니라고 하는 그 여인이 생명을 구해주고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서 회복을 시켜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간호사가, 폴을 구한 간호사가 이 폴의 아주 광적인 팬이에요. 열성 팬이에요. 그러나 이 애니의 폴에 대한 애정은 아주 집요해서 편집증으로 돌변을 했고, 그 자기가 이 소설가를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 집에 감금하고, 또 사고로 몸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몸인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도 부러뜨려 놓고 막 폭행을 해요. 그리고 소설을 쓰게 만드는데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소설을 쓰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점점 폭력이 되지요. 이 광적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폴이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잡히잖아요. 잡히면 애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또 집요하게 고문을 하고 또 괴롭힙니다. 아주 그 가정의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애니라는 여인이 폴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아니라 자기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골방에 가두고 때리고 불구로 만들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하는 거지요. 일종의 사랑에 대한 편집증적인 증세입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전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무섭습니다. 두렵고 미워지지요. 그 영화를 지켜보고 있는
삼자의 입장에서 봐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사랑은 가짜 사랑, 유사 사랑, 사이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 이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부모가 갖는 독선적이거나 이해 타산에 맞춘 사랑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점, 인간적인 면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버려야 할 유사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베푸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자녀를 소유하려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영화 미저리의 주인공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게 하죠. 여러분, 이거는 100번을 양보해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의 인격,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내 자녀의 꿈, 내 자녀가 나아가기 원하는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소유물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지배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인생도 아니면서 마치 대신 살아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해요. 부모가 사랑인 빙자해서 자기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에게 대신 이루라고 강요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조종하거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이건 진실한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의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부간에서는요,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그 가운데 사람을 놓고 누구 소유냐, 이 남자가 누구 소유냐 하는 이 소유권의 문제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다양한 이유 중에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를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서 지배하려고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신앙을 나누어 주고, 또 성숙한 인격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으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를 과잉보호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요, 아버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들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그 아픔을 견뎌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죄인인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설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에 맞추어서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심리학 보고서에 의하면 과잉 보호를 받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해서 철저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고요, 그 자녀의 꿈을 빼앗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과잉 보호를 받은 자녀는 두렵고 회피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는 나중에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 지내면서 인격을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아이 같은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마마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마보이, 마마걸 같은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 adult chil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해도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한평생 다 막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지요. 과잉 보호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면 이 아이가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더 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식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자녀에게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녀가 요청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도요, 부모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해. 그냥 주일날도 학원 가서 과외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해. 기도는 내가 할게. 여러분, 그거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수지라는 개그맨 아시죠? 그 이수지라는 개그맨이 유치원 선생님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를 패러디한 영상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면 하루 이틀 만에 200만 회, 300만 회가 돼요. 언론에서 심지어 온갖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개그맨이 올리는 내용을 한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잘 짚었다, 그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치원 선생님 영상을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왜 극한 직업이 됐냐면 애들이 힘들게 해서 그런가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교육 환경이 나빠서 그랬나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왜 힘든 직업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간섭할 거면 거길 왜 보냅니까?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지. 그저께 저녁 뉴스에서 보니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대회가 없어진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무슨 독서대회, 운동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었는데 대회가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회가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상 못 받으면 주눅 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나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했더니 지금 이번 5월 달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가 많대요. 축구를 왜 못하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을 잘 못 차면 주눅 든다고 아예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못 놀게 해달라고 그런대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아이들 소풍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풍을 왜 안 갑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요즘 엄마들이요, 자기 아들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에게 전화해서 카톡이나 다양한 문자로 보내서 우리 아들은 행군을 힘들어하니까 빼주시면 안 되느냐, 우리 아들은 평생 침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군대 바닥에서 자는 거 힘들어하니까 매트리스를 몇 장 더 주면 안 되냐, 우리 아들은 뭐를 잘 못 먹으니까 식단에서 그걸 빼주면 안 되냐. 아니, 군대가 아이 하나하나, 군인 하나하나에게 다 맞춰주는 데입니까? 그럼 군대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군인들 그렇게 엄마들이 만드는 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국방유치원.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자고 한 말이 아니라 국방유치원이래요. 부모가 다 해주고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해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장차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도자급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욕구를 절제할 줄도 알도록 가르치고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귀한 자식이라고 해서 과잉보호하려고 했던 손을 좀 놓아주고 그 손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길이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이루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녀가요, 이미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한 걸음 더 뛰어 오르려고 하는 아이를 끌어내려서, 야,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하고 책망을 하면 아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이 상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언행이지요. 그러나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조세핀 킴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교육학 교수님이세요. 한국계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이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잖아요. 그 조세핀 킴 교수가 자기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이 뛰어난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뛰어나게 만들어준 공통점은 지능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이 뛰어난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높은 자존감이었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빨리 이겨냅니다. 극복해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기간도요, 꽤 길어집니다. 그 자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였더라. 이게 조세핀 킴 교수의 이야기예요. 괜찮아, 해낼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높인다고 이 조세핀 킴 교수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벌써 40대, 50대 중년이라면 중년도 힘들어요. 장년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노부모님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길 거야,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다고 격려해 보십시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자녀는 부모의 기대치를 도무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하는 이 절망감,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그 죄책감, 혹은 부모와 사회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죄인이기에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교하는 사랑 또는 조건부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이제는 거의 보통 명사가 됐는데요,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엄마 친구 아이. 여러분, 청소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 좀 봐라. 엄마 친구 아들 누구 좀 봐라. 저도요, 우리 어머니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경수 좀 봐라, 오석이 좀 봐라, 공부 잘하는 규정이 좀 봐라. 그 친구들한테 실명을 거론해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 엄마들도요, 옆집 재필이 좀 봐라. 맨날. 아니, 자기 자식을 보지 왜 맨날 옆집에 보라고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요, 선택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보다 작았고요, 어느 민족보다 독선적이었고, 어느 민족보다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고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가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존재론적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식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로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우리 자녀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보시고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두지 않아요.
자녀가 가진 외모, 실력, 학업, 지능, 누구를 닮았냐, 이런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정말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자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그 영혼 살려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무엇을 해냈느냐, 내 가족이 무엇을 해냈느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부모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처럼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힘써 축복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인 분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순전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녀 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사랑을 알리고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